이번 주간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목사님의 트위터라고 하는 그 SNS 인터넷이 있는데 트위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묶이면 미래로 못 갑니다. 과거와 싸우면 미래로 못 갑니다. 과거에서 풀려나야 미래로 갑니다. 미래를 보는 사람들만 미래로 갑니다.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말입니다. 과거에 묶이면, 과거와 싸우면 당연히 미래를 보지 못하게 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이 글을 보면서 오버랩이 좀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글의 의도가 오늘 이 현실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조금은 무책임해 보이고, 조금은 너무 목사님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근데 그런 가운데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던 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글에 이제 댓글, 리트윗이라고 하는데, 그 댓글과 같이 쓰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썼냐? 이렇게 답을 달았더라고요. 과거는 미래와 같습니다. 미래가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과거가 됩니다.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이 글에 대한 그 목사님의 별다른 코멘트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요즘 우리 어떤 정세에 대한 이야기, 한일 양국 간의 관계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나눌 말씀은 이런 거예요. 미래를 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과거를 향한 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과거에만 묶이면 안 된다.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겠죠. 우리는 살면서 늘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시선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2019년이라는 시작을 보면서도 사실은 그냥 새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다가온 날들을 기대하면서 한 해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역시도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 역시 미래를 향한 시선을 품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미래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미래는 어떻게 돼요? 바로 과거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과거의 과거는 그때는 사실 우리에겐 오늘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했었던 그 과거가, 그리고 그 오늘이 계속 연결되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미래를 향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인생 역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냥 우리의 현재적인 사건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었던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한 그 읽은 본문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 순간이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 절정의 순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요셉이 당시 최강 국가인 애굽의 이제 2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되죠. 40절과 41절, 41장 41절을 통해서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이 애굽의 실력자인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이 왕자 이외에는 없어. 이 의자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을 향해서 엄청난 책임을 던져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요셉의 삶은 하루 아침에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했다고 그러는데 하루 아침에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권력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정말 높이 들어 쓰시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흘러들어온 지도 어느덧 1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요셉이 그 세월 동안에 늘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졌었던 그 현재의 삶, 오늘이 요셉에게서는 당연히 최선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감옥의 삶이 그랬을 것이고 또 죄수의 그리고 어떤 누구의 집에 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최상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주어진 현재를 오늘을 살아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았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최고의 정점처럼 보이는 오늘의 장면 속에서도 좀 시비를 걸 수 있는 또 약간 우리가 좀 아쉬워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 본문 45절입니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1장 45절이에요.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창세기에서요 이름이 바뀌는 3번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이 요셉이 3번째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2 사건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누구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람이 그러니까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요. 2번째는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장면이 3번째가 되는데 이 앞에 나온 2번째 장면과 이 뒤에 나온 3번째 장면의 차이가 뭡니까? 앞에 나오는 2 장면은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기서는 누가 됩니까?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름을 애굽의 이름으로 바꿔주는 것. 근데 여러분들 사브나 바네아라는 건 애굽의 이름인데 애굽식 표현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집트의 언어로 의미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살아계신다라는 의미가 갖고 있어요. 사브나 바네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도 바로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느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그 신은 살아있는 신이구나라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았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요셉이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와 결혼하느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 종교의 지도자의 그 딸과 요셉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근데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걸 볼 때는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요셉이 너무 현실과 타협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믿음이 변절될 때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요셉은 그 애굽의 문화와 종교 현실에 상당히 적응을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의 삶이 문제가 생겼다, 달라졌다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요셉이 그 가정 가운데 낳게 되는 그 2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요셉과 아스낫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2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또 신기하게도 애굽식이 아니라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한 이유는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성전의 역할, 그 사역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빠지고 이제 나머지 2명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2 아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마음, 믿음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리 함께 51절, 52절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51, 52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첫 번째,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림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요셉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엄청난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힘겨운 무게들을 잊어버릴 정도로 영광을 주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뭡니까? 번성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번성케 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 속에서 요셉으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게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요셉의 살만큼 그런 굴곡진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한번 돌아보면은 요셉 흉내 내고 싶지 않다. 다음 주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총리가 된다. 뭐 요즘 뭐 그런 높은 자리, 뭐 명예직 별로 뭐 다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어마어마한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뭐 사기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역할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걸어가시겠냐라는 거예요. 못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만큼 그렇게 쉬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간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 길을 갔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저는 요셉의 이 고백에 조금은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시비를 건다. 그 좀 뭐 시비 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고요. 좀 그의 어떤 마음을 건드려 보려는 시도를 하려고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과 연관된 것입니다. 요셉이 정말로 진실로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렸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그랬을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선언한 것처럼 나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주 이 3부 예배 말씀을 시작했을 때 제가 질문 하나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원래 이런 질문은 설교 시간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분이고 또 기억하지 못한 분들도 역시 귀한 분들입니다. 뭐 기억하지 못한다고 제가 혼을 내겠습니까? 뭐 한 주 살면서 전주 설교 기억하는 게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네, 뭐 저도 뭐 제가 설교를 매주 했는데도 전에 뭐 했지만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지난주 던진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으시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기억을 잘하십니까? 아니면 못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억을 잘하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느냐? 자신의 상처를 생각보다 기억을 잘합니다. 내가 아팠었던 거, 내가 받았었던 거, 누군가의 대화 속에서 말한 사람, 그 말을 던진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것도 우리의 특기예요. 내뱉은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들은 사람은 상당히 기억을 잘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반대의 경우예요. 내가 상처 줬었던 거,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었던 거, 시한하리만큼 우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해요. 누가 그런 게 의도가 있든 아니든 간에 참 그것을 우리는 참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뭐 하려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 기억을 잘해서 여러분 불쌍하고 기억을 못하니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잘못을 갖고 뭐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의 방향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 과거에 아팠었던 것을 다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뭐 그것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도를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잘 쉽게 잊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이제 2주 후에 다시 만나게 될 야곱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감정과 생각, 행동의 변화는 2주에 더 보겠지만 어떻든 그의 분명한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42장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4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2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예언한 7년의 풍년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풍년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 전주에 앞에 있는 7년은 잊어버릴 만큼의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 뒤에 오더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흉년의 범위는 애굽에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 가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도 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 역시 생존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굶어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을 다그칩니다. 너희들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서 뭐하냐? 곡식 얻으러 애굽 땅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 곡식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 소문이 들렸다. 빨리 가라라고 지금 야곱이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형들은 다 가도 되는데 막내 베냐민만큼은 놓고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 여러분도 어렵지 않게 아실 겁니다. 이 왜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야생, 들짐승에 의해서 생명을 잃었다라는 형들의 이야기, 그 이후로는 야곱은 요셉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이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7년의 풍년이 지나게 되고, 그러니까 최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는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소 20년의 세월이 지난 가운데서 야곱의 기억 속에 그 상황은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은 아마 요셉 대신이었을 겁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었었던 그 야곱의 그 사랑의 표현, 물론 그것의 표현은 잘못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방향은 아마 이후에 베냐민으로 향하여 갔을 것입니다. 야곱의 상실감, 그건 20년이 지나도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곱만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게 될 사람이 자신들과 20년 전에 헤어졌었던 자신들의 이 추악한 해코지로 인하여서 아버지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한 그 동생 요셉일 줄 아무도 꿈에도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본문 42장 6절로부터 8절을 한번 우리 이 시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2장 6절로 8절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직접 곡식을 팔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마도 자신의 가족들이 올 것을 저는 예상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기근 속에서 아마 오지 않았겠느냐. 아마 그 상황에 대한 이 시뮬레이션을 요셉 스스로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형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 동생 베냐민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어떠한 마음을 그들을 맞이해야 될까? 아마 그런 상상을 아마 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 속의 상황은 지금 자신의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아마 겉모습은 철저히 애굽 사람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감히 얼굴을 들어서 요셉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뭐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이 두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 말의 의미인즉슨 이제 앞으로 상황을 끌어가는 주도권은 요셉에게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요셉에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들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나름의 생각을 갖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시뮬레이션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일들이 풀려간다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게 뭐 역설적인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거죠.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안에 내 삶을 살아갔다? 저 아마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아마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본문의 현장으로 와서 요셉이 형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그들을 향해서 자기의 위치에서 줄 수 있는 조금 작은 겁을 줍니다. 너희들은 곡식을 얻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스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보이는 야곱의 아들들, 형들의 반응이 조금은 재밌으면서도 서글픕니다.
본문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2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말하자마자 깜짝 놀랐은 거예요. 말 잘못하면 그들은 한 번에 목숨이 위태위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격하게 반응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확실한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예요. 해석하면 될 겁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라 정직한 자들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함께 해봅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자세히 보세요. 진실을 말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했다, 말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읽어도 그냥 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마지막 부분이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그냥 이런 표현이 그냥 그 하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직하려고 했는데 완전한 정직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많은 거짓말들을 하시면 안 되죠. 뭐 선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를 속이는 건 안 되는데 속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대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중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 뻔히 알고 있는데 거짓말할 때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너무 이 사람의 생각들 중심에 보이는데 나를 속이려고 한다. 그때 우리는 그냥 한 10이라고 가정한다. 분노의 그 범위를 한 5까지 화낼 수 있는 걸 그 8, 9, 10까지도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요셉이 이 상황 속에서 어땠을까? 요셉은 너무 착하고 순하기 때문에 다 받아들였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던졌었던 말은 요셉이 문하세했었다고 생각했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아픔을 건져 올리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도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 고난의 폭풍을 경험하게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의 형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총리가 됐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에 대한 감정을 표현해 주지 않지만 이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요셉이 미리 계획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 보면은 아버지의 소식, 동생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을 벌입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목리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가족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곡식을 들고 가는 그 자루에 돈을 넣고 또 베냐민이 가는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딱 잡아놓고 다시 끌고 오는 그런 곤란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해서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상처받은 이들은 잘 기억하고 반대로 상처를 준 자들은 잘 기억 못한다라고 했어요.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거예요. 받은 이들도요, 지우고 싶어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반대로 주님 입장에서도 지우기 어려운 일들이 분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곡식을 구하러 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잡히게 됐고 스파이란 의심까지 받게 된 야곱의 형제들이 나눈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42장 21절과 22절이에요. 21, 22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20년 전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막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야곱이 고통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꺼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11명의, 그 10명의 형들 가운데 이 사건을 잊어버린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지 모르고 잊어버린 척 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본문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의 실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큰 죄악을 그들 대화 속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고백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서로 말하되라고 이야기하죠. 서로에 대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이 생명에 대한 경각이 달린 상황 속에 자신들이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적 본능을 이 자리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이면서도 너무나도 연약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대신 죄에 대한 것을,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열자마자 창세기 첫 번째 부부싸움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제일 먼저 던진 말은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속성은 그래요. 책임을 전가해요. 떠넘기는 거예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요셉이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을 깨닫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그래도 형들이 깨닫는구나라고 하면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규정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주체하지 못하고 요셉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누구도 간절히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표현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불완전한 인간들로 가득 찬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안타깝고 슬픈 일은 세상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하고 나름 통제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인생이니 네가 원한 대로 네 뜻대로 살라, 네가 주체적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몰라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힘든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이 몰라서 힘들까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알고 하나님을 처음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그렇게 배워가면 되는 거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들, 선하게 살아가십시오. 사랑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근데 몰라서 힘든 게 아니죠. 안 되니까 힘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것을 좋아해요. 옳은 것을 좋아해서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 그런데 이 옳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정말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서 우리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좌절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상처는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상처는 별이 되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중요한 명제를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위로와 격려가 지나친 폭력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고 아픈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떨쳐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들은 것들은 이렇게 잘 기억하지만 말한 것들은 잘 기억 못하는 게 우리인데 이후에 이런 상황이 놓여진다면 여러분들 쉽게 떨쳐내십시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전제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과거를 극복하고 그것을 딛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의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바로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우리도 못하는 것을 너무 쉽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가만 있으라는 말인가? 또 그건 아니죠. 위로할 수 있을 때에, 격려할 수 있을 때, 그거는 당연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해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여전히 그 사람의 아픔이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때 그냥 훈수 두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그게 정말로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잊으라고 외쳐서도 안 되고, 쉽게 당신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려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은 고통입니다. 아픈 건 아픈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더 힘들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아가더라도 그 고통의 원인이 된 사람을 만나거나 환경을,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잊었다고 하는 그 상처는 떠오르고 쉽게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까지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이게 인생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까? 아니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론 내린다면 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오늘 이 자리 속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상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늘의 현실을 어떤 관점을 보아야 하는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바로 그것을 해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믿음의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보느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다음 주 요셉의 이야기를 한 주 더 보면서 나누려고 하고요.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겁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현실, 이것을 제가 오늘 이야기할 때 너무 증폭시켜서 자기 연민에 빠지란 이야기도 아니고 자학하란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 오늘 주어진 고난과 아픔 앞에 태연하게 있을 수 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태도로는 나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마셔야 되죠. 가끔씩 그런 분들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괜찮은 것처럼 너무 자기의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것 때문에도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예전에 설교단에서, 강단에서 또는 상담을 할 때 화를 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관점으로 많이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지나치게 연약하게 살아가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윽박 질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천한 경험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 그냥 한 가지 방법과 표현으로 사람들이 괜찮아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답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시커라고 이야기해요. 찾는 자예요. 찾는 자. 함께 질문을 던지고, 오늘 아마 목사님이 2부에 그런 말씀 던지신 것 같아요. 이 말씀 보고 이 글자 그대로 그냥 너희들 외워 암송해 믿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찾는 이들이라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는 찾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실로 잊을 수 있느냐.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무엇이 좋고 나쁜지, 잊는 게 다 능사냐, 잊어야 하는데 못 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전제는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의 과거는 사실 오늘이었어요. 과거의 과거는 오늘이었고 그것이 연결되므로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믿음의 길에서 나의 연약함과 대면하는 것 피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너무 형편없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지 내 눈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함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부족함으로 아니까 찾는 겁니다. 배고픈 거를 깨달으니까 먹으러 가는 거죠. 내가 슬프다라는 거 알으니 내 그 위로를 찾을 자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조금 너무나도 어폐가 있는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즐기시길 바라요.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즐깁니까? 그 고통과 고난을 즐기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들 나랑 정말 친한 사람 붙들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 그 사람이 한 10번, 11번까지 듣다가 12번은 거절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그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면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즐거움의 길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옳은 게 무엇인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누고 가르쳐 주는 것, 선포하는 것들 당연히 좋은 것들인데 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함이면서도 우리들이 한참 모자른 인생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부장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가 연약하다라는 걸 인식할 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있다. 그것을 생각해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의 상처와 연약함 못 있는 게 그것이 괴롭고 죄책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쏟을 뿐이 있다. 내가 나아갈 뿐이 있다.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큰 복. 그 복을 받아주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복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이제 어떤 상처, 고통을 딛고 귀한 길을 걸어가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나누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지시면 됩니다.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눌 때 나의 어떤 지적인 충만을 그것을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건 다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사귐,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복,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우리 그냥 모든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